지금 저희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우선 1문, 2문을 좀 지난주에 봤던 것을 복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1문을 좀 먼저 봐볼까요? 1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아니다, 질문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되게 좋거든요. 자, 질문과 답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이 요리문답 안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1문부터 129문까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다 외우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1문 정도는 외우는 것이 어떨까요? 1문 정도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딱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1문 정도는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마귀에서부터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이 신속히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영생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데, 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세 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안 띄워졌나요? 다시,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성.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2부는 우리의 구원, 구속에 대하여, 3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3부로 되어 있고요. 1부는 이제 죄와 비참함에 관한 것인데 3문부터 11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문에 가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또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심, 성화 의롭다 하심, 말씀과 성례, 세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루고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라는 부분에서는 10계명이 감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기 기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 부분을 쭉 다루면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한번 또 쭉 해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3주 동안 이 2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서 보도록 할 것인데, 우선 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문은 참고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가장 짧은 답입니다.
금방 외우실 거예요. 이건 한 번만 들으면. 자,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읽어보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이거는 금방 외우겠죠? 네. 보세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든지 죽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죄와 비참함입니다. 죄와 비참함. 그런데 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에요. 특별한 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죄와 비참함을 당신은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아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낀다가 아니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비참함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참함을 사람들은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비참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또 오늘 그날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내 옆자리의 동료가 나를 보면서 아주 반갑게 환하게 웃어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보고 웃어주니까. 그런데 다음 날 또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게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나를 보고 웃어주면 좋을 때도 있지만 쟤는 왜 항상 저렇게 웃고 있어? 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 비참함을 느낀다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한 기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은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비참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딱 전제를 하고서 그게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객관적 사실을 묻는 겁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할 때 이 비참함이라는 말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복습했던 내용 중에서 이 비참함이라는 말하고 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 그리고 지금 복습했잖아요. 1문, 2문에서. 자, 그럼 이 비참함하고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이 요리문답의 핵심과도 같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위로라는 말하고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말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위로를 누리면서 살고 죽자고 했는데 그 위로에서 떨어진 게 뭐냐?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함. 이 비참함이 오늘 새벽에도 봤잖아요. 그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네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봤어요. 그러면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 가운데 주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깨달은 건 뭔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정말 자유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걸 누린다고 해서 정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큰 공허함과 허무함, 허탈함 이런 것들이 많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여기서 남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띠를 띄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행복함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위로와 비참함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처음에 독일어로 쓰여졌겠죠. 이 비참함이라는 독일어 단어가 엘렌트래요. 엘렐트.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런 거라는데요. 내가 태어난 곳 밖에 있다. 그러니까 비참함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난 곳 밖에 있다. 또는 내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다. 고국에서 멀리 유배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이런 단어는 이제 난민들 뭐 이럴 때 이제 주로 쓰인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참함을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다. 내 고향에서 멀어졌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과 아주 정말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을 하나 말하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 우리를 위해 노래를 좀 불러봐라라고 했을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로 어찌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려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고 그 악기를 다 나무에 걸고 그렇게 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비참함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실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 낙원은 어떤 곳이었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은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지키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게 비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일부적인 부분. 그러니 나한테는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없어서 좀 비참하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비참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좀 누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서 여기에 내가 투자를 했어. 그랬는데 이게 안 돼 버려서 내가 돈을 많이 잃었네. 비록 내가 건강하기도 하고 뭐 우리 가족들도 있고 직장도 다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 부분에서 손실을 봐서 그거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니 나는 참 비참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비참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 나한테는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근데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할 때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 난 비참해 보여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나는 가지고 있고 난 살고 있는데 어느 부분만 생각하면 그 부분이 비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항상 사람들은 이 비참함을 생각하면 전쟁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고, 가족을 잃은 슬픔,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부분들 비참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참은 그런 일부가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 부분만 비참하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너의 존재 자체가 비참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동산을 잃어버린 거, 낙원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저는 이 비참함을 가장 잘 비유로 들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 어린 아기가 엄마를 잃어요. 엄마를 잃은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한 10살쯤 돼서 잃은 아이, 그 정도 되면 뭐 자기가 스스로 뭐라도 하면서 생존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이 버려졌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무슨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추운 밤에 뭐 따뜻한 옷이라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의 보호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의 상태. 이게 딱 비참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바로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비참함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존재 자체가 그러하다. 그 다음에 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와 비참함. 그럼 죄도 우리 사회에서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 자신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해요. 요즘에 계속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20대 청년이 자기 아내를 폭행을 하고 그 장모가 그 자기 딸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 딸을 지키려고 그 원룸에 같이 살다가 결국 그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오늘 그 사위의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야, 그런 걸 보면 야, 너무 악하잖아요. 정말 악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진짜 폭행,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을 그렇게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신상 공개가 될 정도면 이제 명백한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나는 그것과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죄를 말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저 세상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 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그래도 나도 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뭔가요?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조종사 한 명이 기장 승격에서 탈락해가지고 앙심을 품고 동료 기장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기자가 와가지고 뭐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뭐 등등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휴브리스 뭐 이런 걸 외치더라고요. 그 헬라어를 교만함, 오만함. 그러면서 이 오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한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했더니 그 유족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은 내가 죄를 범하여도 나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거죠.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죄를 범했지만 사실 피해자는 나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디서 아느냐? 그 비참함을 어디서 아느냐? 어디서 안다고 해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산문이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외울 것 같죠? 그런데 제가 한 3주 후쯤 물어볼게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라고 바로 나오지 않을걸요? 한참 고민하시다가 말씀인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말씀인가? 성경인가? 뭐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죄와 비참함을 양심으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양심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오늘 밤에 스스로 반성을 해보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군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신 죄를 어디서 알아요? 나의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의 반성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것인데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나의 양심이, 나의 인생의 경험이, 사회의 관습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말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에 판단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 양심에 따라.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 썩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악한 죄를 저질러도 그냥 사회가 그걸 묵인하며 사는 사회라고 해보세요.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럼 판단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사문을 읽어보죠. 사문. 그럼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 자,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이 논리를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율법은 한 613개라고 보기도 하고 625개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러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첫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탁 요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나타나고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만약에 10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걸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지 말아라.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왜 살인을 합니까?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간음을 행할까요? 간음을 하지 않죠. 그러니 주어진 그 율법들, 항목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할 그 율법의 정신, 그 핵심이 있는데 죄는 그걸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가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했구나 이럴 때 죄라고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을 했어.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도둑질을 했어.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버렸어. 뭐 이런 걸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것도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킬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람은 다 자기 사랑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옆 사람의 몸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랑해요. 자, 옆 사람 사랑하죠.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사랑해요. 부부도 있어요. 사랑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시죠. 그런데 아직은 완전한 사랑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세요. 옆에 배우자를 사랑하기가 힘드신가요? 그래도 잘 참고 계셨네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여기까지 정말 잘하셨네요.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100점짜리로 사랑해야 되는데 99점으로 사랑했다. 그러면 빵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도둑질 안 했어. 내가 거짓말 안 했어. 내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 내가 나쁜 일 하지 않았어. 사기치지 않았어. 자꾸 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은 딱 이 두 가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 세상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 가다가 그냥 넘어지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로 넘어졌다고 해보세요. 경찰이 찾아와서 당신 어젯밤에 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죠?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넘어졌으니 당신은
징역 2년입니다. 뭐 이런 거 성립이 안 되죠. 왜요? 사람의 마음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는 눈으로 드러난 거여야 돼요. 실제로 피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래야 죄가 성립이 되죠. 내가 진짜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증거가 없어. 그럼 또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부분은 빠지고 서로 사랑하라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겐 또 누가 계세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추우니까 옆에 사람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 될 건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가 정말 그것을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럼 율법이 뭘 말하느냐? 바로 이것.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오늘 5번 질문을 볼게요. 여기서 정말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나거든요. 자, 한번 5문을 보세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냥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예. 이거 뭐 배우지 않아도 답하실 수 있잖아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난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이유를 뭐라고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하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외우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 다음에 그냥 1년 동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게. 그렇게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왜냐하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향, 경향성,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물건을 정말로 떨어져 버렸네. 죄송합니다. 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어봤으니까 몰라요. 이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잘해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좀 사랑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죠. 근데 쟤는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자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성향이 나면서부터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의 전적인 부패,
그래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지켜도 겉으로, 행위로만. 그래서 위선이죠. 정말로는 마음을 다해서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하시나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몸이 되게 굳어 있어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 햄스트링 근육도 다 짧아지고 그래서 이게 안 펴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의식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다리를 쭉 펼치고 쭉 뻗고 하고 하는 거를 매일 10분씩만 해본다고 해봐요.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해보면 그래도 몸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와, 팔이 무릎까지밖에 안 갔는데 그렇게 10분씩 매일 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발목까지 가고 또 한 달 더 해보니 손끝이 땅에 닿고 이런 변화들이 오잖아요. 그건 내가 노력을 하면 물론 저기 발레리나들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몸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런데 야, 내가 높이 뛰기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기 달까지 한번 높이 뛰어보자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내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떠한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율법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줍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잖아. 너는 사랑이 없잖아. 너는 하나님을 미워하잖아.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그냥 율법 자체가 없으면 사실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 운전하고 다니다가 그냥 규정 속도가 뭐 한 50km, 60km지만 그런 거 인식 안 하고 다닐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막 70km, 80km로 다니다가 어느 날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속도 위반이래요. 보니까 거기가 50km 저기 속도 제한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내가 죄를 범했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인식도 안 하고 산다고요. 그냥 사니까. 그렇듯이 율법은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네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거울을 보면 네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제 머리가 좀 머리 왜 이래? 자꾸 이렇게 앞머리가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난주도 되게 이상했는데 좀 사인 좀 주세요. 이렇게 머리 좀 쓸어 올리려고. 지금도 되게 이상했네. 여기 그 모니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거울은 닦아주진 않잖아요.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러움을, 온전치 못함을. 근데 그 때를 직접 씻어주진 않아요. 그냥 어디 묻어있나 이것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3문, 4문, 5문까지 오면 비참함을 정말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회심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이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걸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 보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희망을 주면서 소망을 주면서 이 일부가 맞춰져요. 그럼 이제 오늘의 적용 결론을 내려보죠. 어쩌면 이것은요, 현대 사회에 참 맞지 않는 가르침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을 다루죠?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참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불러놓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비참해. 이렇게 전제해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이걸 누구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또 만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유수가 들어왔는데 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유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비참해.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이제 막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살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 자존감 떨어집니다. 오늘날의 사회는요,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러 갔는데 그분은 로이 존스 목사님을 책을 아주 초창기부터 번역해서 오신 개혁주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티타임을 가지면서 부탁을 하셨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분께.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설교하실 때는 죄에 대해서는 좀 설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는 좀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죄 얘기 안 하면 뭘 얘기를 해야 되죠? 했더니 그분이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죄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눌리고 그러니 좀 격려해주고 힘내라는 얘기 좀 좋은 얘기들을 좀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힘 좀 얻고 갈 수 있도록 좀 격려 좀 해주시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축복하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느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자, 환자가 똑똑 문을 열고 의사한테 들어갔어요.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환자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집에서도 병 얘기 회사 가도 병 얘기 어디 가도 온통 제 병 얘기 하는데 병원까지 와서 선생님 앞에서 제 병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좋은 얘기나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환자는 정신병원에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병원은 의사도 병 얘기, 환자 본인도 병 얘기, 면회온 사람도 병 얘기, 온통 병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죄 얘기를 안 하면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죄 얘기를 안 해요. 싫어한다고. 죄 얘기 자꾸 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시험 들어서 나간다고. 지난주인가 페이스북을 좀 보다가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는 뭐 종교인들의 글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목사님들의 글, 뭐 기독교,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저희랑 같은 노선의 분들, 아닌 분들, 뭐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글이 좀 올라왔는데 그냥 쭉 훑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뭐 보수적인 교회를 좀 다니다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지난주는 절에 갔다가 그다음 이제 이번 주는 또 어디 교회를 왔는데 뭐 그러면서 목사 설교가 굉장히 길더라. 우리 교회 오신 건 아닌데 목사 설교가 굉장히 길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예수님이 언제 길게 말씀하셨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면 되지. 목사들이 설교를 길게 하는 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그걸 말하기 때문이다. 원죄파리를 하고 있는 목사들.
그러니 벌써 그 사상 자체가 목사들은 원죄팔이를 하고 있대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러니 내 말을 따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의 그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글을 올리고 그 댓글이 쭉 달린 댓글을 전 댓글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댓글을 좀 봤더니 아주 그런 글을 지지하고 있는 옹호한 댓글들이 쭉 달렸어요. 아,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구나. 아, 원죄를 이야기하면 벌써 보수 꼴통,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저렇게 사람들한테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 저렇게 원죄로 억지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목사 자기 말 따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죄를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는 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왜 그거예요?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봤으니까 뭐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길게 설교하셨냐. 그냥 제자들과 함께 먹고 지내고 먹고 자고 뭐 이러면서 그냥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지 언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냐. 스스로 깨닫게 하셨지. 아니 근데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아니 그 도둑이라도 그 아주 나쁜 사람이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거나 뱀을 집어주는 그 악당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뭐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당신은 착한 엄마 아빠인데 착한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죠. 당신은 착한 엄마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진짜 악한 사람이거든요. 당신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지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떡을 주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야. 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의사는 병든 자한테나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듣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병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의사가 필요해. 아니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고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아이고 이 사랑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내가 좀 힘 좀 넣어줄게요.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불호령이 떨어지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중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들으면 계속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좀 더 되는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기준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죄를 이렇게 지적하실까요? 정죄하시기 위해서? 너 죄인이니까 너 지옥에나 떨어져야 돼? 이거 말씀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너에게는 너 스스로에게는 진짜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너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자녀들이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이것이? 아니, 그럼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 죄를 안 짓나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예수 잘 믿나요?
아마 자존감 높은 사람은 예수 더 안 믿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여기 와서 엎드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죄 얘기를 안 해주고 죄에 직면하게끔 안 해주고 하면 그냥 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만 만들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간의 본래의 상태는 공허하고 고통이 있고, 그것 좀 없애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만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결국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정죄하기 위해서, 야, 너 죄인이야, 정신 차려. 너는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어. 내가 하나님이어도 넌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